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은혜로 교회 담임 김은태 목사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 30분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12월 31일 수요 기도회와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예배 시 교회학교 졸업식 수료식이 있습니다. 졸업하여 새로운 부서로 이동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울에서, 결산 재직회가 2026년 1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울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2026년 1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울이며 안건은 담임 목사 청빙건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교회를 위한 중요한 결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 안내입니다. 1차 판매는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차 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익금은 비전관 건축비로 사용됩니다. 일정은 2026년 2월 6일 금요일부터 2월 8일 주일까지입니다. 2025년 결산서 및 회계상부 통장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기간은 각 위원회 및 부서이며 제출일은 2026년 1월 4일 주일 낮 12시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토요학교 겨울방학 특강 사전조사 안내입니다. 일시는 2026년 1, 2월 중 토요일, 장소는 사상교회입니다. 과목은 예쁜 글씨 쓰기 반이며 정원은 선착순 30명입니다. 신청서 작성은 인터넷 사상토요학교.com에 접속해 주시고 문의는 장성환 집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던 박순옥 전도사님, 하동현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하동현 전도사님은 다른 교회로 이동하십니다.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올해 말이 되었습니다. 그죠? 어느새 이렇게 끝자락에 이렇게 와게 됐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참 많은 가운데서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다고 서로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막 만땅으로 한번 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사랑의 3단계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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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 안 올라가시던 분들도 이제 팔 잘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왔고, 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어렵고 힘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다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한 분 다 믿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과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악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값사랑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발견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주님이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대로 주여 이곳에 있는 여러 많은 그 허물로 인한 상처와 온갖 주님의 잘못된 이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고 주여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이 함께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어려운 일 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며 주시옵소서. 한 해의 끝을 향해 걸어오며 지금까지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도 감사와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열방을 품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사님들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손길 닿는 곳마다 사랑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지도력이 있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불의와 갈등이 진정한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상교회를 116년 동안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상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세대로 자라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는 세대,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는 세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정강 건축이 모든 공사 진행 가운데 안전하게 하자 없는 공사로 진행되게 하시고 재정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셔서 건축을 통해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비전이 더욱 힘있게 하시고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한분 목사님, 장찬희 목사님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어 오늘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이 공동회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잔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공동회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시대를 향한 명확한 주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능력 있게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님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식구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직장과 사업장, 학업 모든 삶의 터전에서 주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오러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뒤돌아보면 주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잘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여건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하며 저희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목적을 따라 또한 주정과 11조를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또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세대 속에서도 죽어도 또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2월 마지막 주, 이제 12월 달 우리 성경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정말 잘 외우시는 것 같아요.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4절 말씀, 제가 먼저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다같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정말 참 빠릅니다. 자기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 가는 속도가 똑같이 간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여기 계신 90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훨씬 더 많이 속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좀 잘 매듭 지어야 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매듭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인생의 매듭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매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가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제 출생을 하고 한 해가 지나면 돌도 그렇게 지내고 또 생일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저희들이 학교도 가고 또 학교에서 또 졸업도 하고 또 졸업하고 나면 직장 구하고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출산하고 출산 끝나고 나면 좀 어느 시간이 지나서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돌아가셔야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통가을에 또는 우리 인생의 매듭들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매듭을 잘 지어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중에 가장 매듭을 멋지게 짓는 그런 식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금방 떠오르죠, 그죠? 대나무죠, 그죠? 이게 대나무에 만약에 매듭이 없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될까요? 자라는 족족 꺾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매듭 때문에 대나무는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그 매듭 때문에 여러분 이 대나무가 굉장히 강한 거 있죠. 대나무가 쓰임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대나무가 그냥 우리가 뭐 젓가락도 만들고 뭐 때로는 뭐 이런 조그마한 가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나무를 가지고요 뭐까지 만드냐면 배까지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뜨는 배를 이렇게 만드는데 대나무가 그렇게 쓰인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홍콩에 가보니까 홍콩에서 집을 짓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법 높은 어떤 빌딩을 하나 지어요. 근데 그 빌딩 거푸집 있죠. 거푸집을 뭐로 사용하냐면 대나무로 해요. 그래서 아니 저 대나무 저거 괜찮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나무가 그렇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짓고 그렇게 건물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나무가 매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높이 올라가고 또 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대나무 밑에 있는 이 매듭이 딱 잘 지어지면 그 다음에 뭐요? 매끈하게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듭도 잘 지으면은 그 다음에 삶이 더 멋있고 보람되고 더 성숙되게 더 높이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매듭이 지금 어떻느냐 반드시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고 또 매듭을 내가 어떻게 지어야 제대로 지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에벤에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에벤에셀을 에벤에셀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도움의 돌인데 이 도움의 돌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었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다 라고 하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의 그 이름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그런 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도움의 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것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도움의 돌이라는 것은 이건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인생의 여러 모든 매듭 속에서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내가 체험하고 살 수 있는가? 진짜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축복스럽게 내가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오늘 이 본말과 앞에 거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했어요.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여러 어떤 세상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든지 뭘 하든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어떤 우상이 그들에게 있게 되었느냐? 가나안에서 땅에서 섬기던 사람들의 그 우상을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들의 신으로 삼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그죠? 그 기적적인 일들, 이런 것들 얼마나 조상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다른 신, 그것도 가나안 패한 민족의, 자기들한테 패한 민족의 신을 자기들의 신을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떠돌입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유목민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라는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곳에 갔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뭘 심을 수 있습니까?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뭐 또 거기서 또 무슨 서비스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좀 달라요. 가나안은 뭐냐? 정착을 해야 돼요. 정착을 해서 정착민의 그런 문화를 저희들이 배워야 돼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먼저 생산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밭을 일궈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거기서 밭을 일궈서 거기서 1년에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생산하는 그 농사 방법을 이 가나안 민족에 의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하면 그걸로 정착민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공을 해요. 또 이 가공을 하는 그런 문화도 자기들 기술도 있잖아요. 그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누리는 어떤 그 모든 문화가 형성되면서 서비스업 3차 산업이 거기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정착민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는 1차, 2차, 3차 산업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산업이에요. 그런 어떤 정착민의 그 문화를 배워가는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문화 속에서는 교묘하게 들어있는 마귀의 우상의 노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지금 가나안 민족이 왜 저희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그것이었냐면 저희들이 만들어낸 신인데 이 바알은 뭐냐면 비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또는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신은 뭐냐면은 땅의 신이에요. 그러면 이 비가 말이죠, 막 홍수가 막 퍼붓듯이 오면 안 되고 또 안 와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잘 땅에 내려줘야 이 땅이 기름지게 되어서 이 땅이 뭐예요? 곡식을 많이 산출해 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신을 만들어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혹하게 돼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문화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것도 섬기지. 그렇지만 정작 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보이는 신을 이렇게 섬기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제 다른 보이는 신들 앞에서 저희들이 계속 섬기는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2000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참 융성합니다. 근데 융성하는 그 시대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의 역사가 약화가 돼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또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세대가 더 많아지게 되는,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왔고, 또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안 그렇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날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 우리가 막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데 대해서 너희들이 감히 너희들에게 이런 가나안 땅을 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이 괘씸한 놈들, 이제 너희들은 버리고 다른 민족을 내가 선택해야 되겠다.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징계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뭐죠? 데려온 자식이죠. 그죠? 네. 사생아죠. 그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징계를 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런 징계를 내리시는 내용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요 앞서 나와 있는 그 사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을 세워가지고 힘이 있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치는 거 있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지금 이렇게 난타를 당하고 있는 어떤 그 부끄러운 줄 알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난타를 당하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을 찾아야지. 막 죽겠다고 또 조상의 하나님을 또 찾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같으면 더 박살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진짜 괘씸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이 없으셔가지고 또 그래 내 새끼인데 하고 또 이렇게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 지도자죠. 그런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또 구원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좋다고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막 그래요. 근데 또 세대가 지나면 또 어때요? 똑같은 짓을 벌이는 거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사이클을 돌립니다. 또 그게 뭐냐면 사사기에 7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 중에서 사사를 갖다가 12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구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하나님도 이제 이래갖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이제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실로를 뒤덮어 버립니다. 실로라는 게 하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이 회막이 있었죠. 그 제사장이 거기 있고 거기 살면서 거기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고 여러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바로 그게 실로였습니다. 근데 그 실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두 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제물 있잖아요. 이 가져온 이 제물을 갖다가, 여러분 그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함부로 대했답니다. 함부로 대했는데, 옛날에 그때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나오는 어떤 그 누구죠? 아론의 그 두 아들처럼 그렇게 그냥 이걸 갖다 센 거를 딱 가져와 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가져와서 구워 먹고 그냥 뭐 제사 드리기 전에 함부로 막 센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재물을 완전히 더럽히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족 속의 그 신당에 가면, 그 우상성밀인 신당에 가면은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사이가 좋아야,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이 좋아진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제사장과 거기 있는 여인이 그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서 버젓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정적인 행위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걸 본받아 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해마에서 일하는 그런 여인을 범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그런 도덕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실로에서, 회막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실로를 완전히 뒤덮어버리죠. 뒤덮어버리는데 어떻게 뒤덮어버리냐면, 자기들이 신처럼 섬기고 있는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 이 법궤 위에 시온소라고 하는 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걸 제사장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바로 그 법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제는 들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냥 제사장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그 방법대로, 옛날 듣던 대로 대충 해가지고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전하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인데, 실제로는 그의 지금 삶과 이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해서 하나님이 절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그 법궤마저 어떻게 되냐면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마저 이제 빼앗겨 버리는데, 누구한테 빼앗기냐면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와서 거기에 실로에 있는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딱 벌이는데, 그 전쟁을 벌이는 어떤 그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야, 우리 이제 이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해가지고 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야,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면 아마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전쟁터가 이제 또는 아벡이라고 하고도 하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게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딱 앞에 놓고 나니까 막 군사들이 사기충천하는 거예요. 이제 법궤가 왔다, 이제 법궤가 왔으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모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긴다 하면서 막 와 하는데, 같이 한번 와와 한번 해보시죠 뭐. 그러니까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저 블레셋 진영에서 이 뭔데, 어떻게 된 건데 하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이 왔단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이렇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니까 세상에 기가 막힌 게, 거기 있는 그 블레셋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령관 있잖아요. 사령관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신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저렇게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블레셋 병사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자. 담대하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그 블레셋 군사들이 힘을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싶은 어떤 생각이 딱 나가지고, 누가 했던 말이냐면,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야기했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 이방인 사령관이 딱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버리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 지금 그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법궤까지 다 빼앗겨 버린 바로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면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이 뭐라고요? 도움의 돌이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많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곳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어때 됐죠? 법궤를 뺏기고 다 죽고 패하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문제는 어디 있죠? 저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말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말하고 뭘 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의 돌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의 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실로까지 들어옵니다. 회막이 있는 거기에 실로까지 들려왔을 때 그 제사장이 의자에 떡 앉아 있다가
법궤가 빼앗겼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앞으로 꼬꾸라져 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불행한 거는 그 며느리가 있어요. 이 며느리가 아기를 그때 출산할 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급하게 출산한 거예요. 출산을 할 때 이 며느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가봇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가봇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망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로서 그렇게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나누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망했다 이스라엘, 이제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하신 그런 모든 그 백성들, 그런 백성들에게서 스스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제는 몇 번이나 타락하고 좀 봐줄게, 좀 봐줄게, 3-4번 이렇게 봐줄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봐주면서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내하심이, 사랑이 그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법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리는 어떤 그 일을 하세요. 블레셋 군대가 이제 법궤를 빼앗은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이라고 했는데 다곤 신당에다가 그 법궤를 딱 놔놨어요. 놔놨는데 그 다음에 새벽에 가니까 세상에 이 다곤신이 옆에 법궤 옆에서 뚝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고정이 잘못됐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다시 일으켜가지고 또 고정시켜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가보니까 다시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엎드려진 게 아니라 목이 달아나고 팔까지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막 혼비백산했죠. 이 법궤 때문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걸 알고는 빨리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탁 또 이제 모셔간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나면 종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 몸에서. 그러니까 빨리 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막 옮기라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또 종기가 나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 법궤 때문에 우리 나라 다 망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려고 본래 있던 대로 우리가 돌려보내자 해서 이스라엘 그 지역으로 이걸 보내기로 이제 결의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보내기로 결의하고 난 다음에 저들이 이제는 이걸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해야 되니까 정성을 들여서 수레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금독종 모양의 그런 어떤 걸 하나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쥐 모양도 금쥐를 5개를 만들고 그걸 딱 이렇게 수레에다 딱 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젖나는 암소, 그러니까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젖을 먹이는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를 그 앞에 딱 둘을 딱 세워가지고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요거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은 이 젖나는 이 암소들이 송아지한테 지금 뭘 젖을 먹이고 다 그래야 되는데 이 소들이 만약에 가다가 그걸 보고 그냥 아이고 어떡하노 하면서 딱 이렇게 섰다든지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할 때는 이거는 이 법궤로 말미암아 온 그런 저주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곧장 가면은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났죠? 그냥 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암소 2마리가 계속 뒤에서는 이게 맞나 모르겠네, 엄매라는 게 막 그렇게 엄마를 부르는 어떤 소리도 들으면서도 그냥 곧장 그것으로 가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되돌아가게 된 것이죠. 물론 그곳에서 함부로 하는 사람이 다 뭐 죽은 것도 있지만은 그 법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딱 옮겨졌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는 복을 받는, 이곳에서는 저주가 있었지만 그래서 복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되돌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시작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에베네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게 법궤입니다. 그렇게 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아져 막 부흥됐고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뭐 이렇게 하면 그 멋진 것 같아도요, 교회가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 추잡하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예비했는데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들으심이잖아요. 어릴 때 한나에게 태어나서 그렇게 해서 그 실로에서, 그 회막에서, 그 제사장이 타락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키우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하는 이 사무엘이 드디어 이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먼저 네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바로 이 사무엘의 그 메시지에 감동하여서 모두가 여호와만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다 했습니다. 미스바로 다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저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붓고, 이거는 회개한다는 표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어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벌써 다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바로 두려워 떠는 그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전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정말 힘이 없어요. 전쟁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만 이렇게 두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들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저 블레셋에게서 구원하여 달라고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는데 희한하게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이 블레셋 막 올라오는데 거기다 천둥 번개를 막 어지럽게 하니까 우왕좌왕 하는데 이제는 이삭 줍듯이 막 그냥 그 블레셋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리칠 수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저희들이 넘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말이죠, 그 전쟁을 끝내는 가운데서 돌을 하나 취해서, 그 에벤에셀이죠, 거기가 그 지역이 에벤에셀에서, 이제는 이 에벤에셀 뭐라고 합니까? 에벤에셀이다. 진짜 이제는 에벤에셀이다. 진짜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여기까지라고 했는데 이 여기까지 뭐지? 그 여기까지라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만 섬기겠다고 금식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때부터 전쟁의 승리가 있기까지, 그걸 여기까지라고 말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에 대해서, 그 선택한 백성들의 여러 모든 어떤 과정 전체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도움이 되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하고 뭘 벌이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형통하는 이것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고난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만약에 도움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다면 그런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다워야, 그래야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의 돌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 징계도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의 그 징계도 들어갑니다. 그 징계도 역시 여기까지 들어가서 나의 도움의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올 때, 그때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고난이, 도무지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도우시는 겁니다. 그 도우심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움의 돌이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이 뭡니까? 매듭, 그 매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의 모든 것들은, 에베네셀은 과거도 이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셨고, 지금도 그렇고, 잘 나갈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도, 미래에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매듭 하나 잘 지읍시다. 이렇게 매듭의 기회도 별로 안 옵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갔어. 이제 그냥 새해가 오는 게 그냥 지겹다. 이제 그냥 그게 그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매듭입니다. 이 매듭을 여러분 잘 지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올해 한 해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딱 매듭 짓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돼서 도움의 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뭐예요? 그 모든 혜택을 내가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매끈함이 또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 내년을 기대하면서 올해 이제 마지막 해, 이 해가 끝나는 이때 여러분 딱 하나 이 매듭 잘 지읍시다. 같이 합니다. 서로 얼굴 보시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매듭 잘 지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하는 말인데 매듭 잘 지으셨어요. 저나 여러분 이 매듭 잘 짓고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한 길로 늘 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도가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나가지 마시고 계시고 앉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광고 좀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식구들과 그 생업과 또 그 가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1대1 오늘 수료식을 좀 간단하게 빨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몇 번이에요? 삼 번. 반갑습니다. 1대1 양육팀 총무를 맡고 있는 박찬환 협동장로입니다. 오늘 25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반기 1대1 제자양육 수록식과 또 전도시 상식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해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수료식에 참여해 주신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대1 제자양육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라 믿음의 선후배가 만나 말씀을 나누고 삶을 함께 걸어가며 성장하는 귀한 과정입니다. 그 시간을 성실하게 마치신 18분의 수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곁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양육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료식이 각자의 신앙 여정 속에서 또 하나의 감사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대1 제자 양육 과정이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와 은혜로 미쳤는지 간증의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이 나와서 간증해 주실 텐데요. 죄송한데 간증은 좀 간증이 없도록 합시다. 그럼 바로 지금 시간이 너무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직접 수료증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김충신. 수료증 제25-12호 1대1 제자양육 동방자가정 사상교회 김충신 성도 위 사람은 1대1 제자양육 과정을 성실히 수행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수료증 25-13 선종수 성도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5-14호 김연아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15 이얼분 성도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5-16호 신현태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17 이국종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18 이현실 성도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19 양혜숙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20 김성미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21 박지혜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5-22호 정성희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23 장미영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24 손술락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22호 김남년 집사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26 박홍임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5-27 이민아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25-28 이아영 성도님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25-29 이경상 집사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올해 25년 한 해 잃어버린 양 찾기 사역에 헌신하신 전도회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전도회별 잃어버린 양 찾기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발로 뛰어주신 섬겨주신 모든 전도회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호명하신 전도회는 회장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등 5여 전도회, 2등 3여 전도회, 1등 4여 전도회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안 계시네. 네. 여사전도회, 여사전도회, 여삼전도회, 여오전도회. 또 마지막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전도사에게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호명하시면 근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근사님, 안미양 근사님, 오영숙 근사님. 네. 다시 한번 수상하신 모든 분께 축하의 박수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수료하신 분들과 또 수상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 건면의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모든 수들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한 분이라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1:1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게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 영혼을 위하여서 늘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우리 전도자들, 여러 많은 전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한 영혼을 전도하여서 이런 열매를 맺기까지 이렇게 수고한 그 종들의 그 모든 헌신, 우리 주님이 다 아실 줄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다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도 사임을 하시고 또 다른 교회로 이제 가시는 분, 또 예, 사임하실 분 두 분을 여러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오세요. 네. 우리 하동현 전도사님, 하동현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더 잘생기진 것 같아요.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오세요. 어떤 분은 이 미남이가 못잖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하동현 전도사님 지난 3년 동안 여기서 훈련 잘 받았죠? 안 받았다고 하기만 해봐. 박순옥 전도사님 참 우리 교회 어리고 힘든 어떤 그 시간들 잘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으로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 권사로서 계시다 또 우리 전도사님으로서 전도와 모든 일에 있어서 참 성실하게 그동안 해주셨는데 이제 좀 쉬시라고 그렇게 해서 사임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계속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두 분이 여러분 인사를 할 때 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격려하는 큰 박수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동현 전도사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되 성령의 기름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어딜 가나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앞으로 목회자로 잘 성장해서 우리 주님께 귀한 쓰임받는 그런 귀한 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 늘 수고하는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박순옥 전도사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수고의 모든 열매로 인하여서 늘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오후 3시에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